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꽤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새벽에 조금 며칠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두세 줄로 그의 모든 사역들이 끝났던 사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삼갈이나 기드온이나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우리 성경책의 이름이 사사기라 그렇지,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새카맣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모집했던 군사가 원래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하셔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집니다. 과연 이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과연 승리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 가운데 반드시 어떤 상황이 그리고 어떤 격차가 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드디어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것은 놀랍게도 기드온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들의 진영으로 밀고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모든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그 보리떡이 기드온일 것이라는 해몽까지도 자기들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갓 곡식을 찌어가지고 만든 그런 따뜻한 보리떡도 아니고요, 아니면 조금 며칠이 지난 보리떡도 아니고요, 정말 오랜 동안 두고 남겨두었다가 이제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바로 그런 상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숫자에 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오히려 이 기드온의 모습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들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같은 신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참 많이 비교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내 신세가, 어쩌면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같은 신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우리의 가운데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지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때문에 그들이 세웠던 모든 장막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드온은 몰래 듣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사실 준비부터 이상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 도구들이 참으로 웃긴 도구들이죠.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구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 여러분, 이들 중에 과연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칼을 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무기의 종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쩌면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에게 마땅한 전쟁의 도구들을 말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무기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횃불이나 들고 계시고 나팔이나 들고 계시고 빈 항아리나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푸라기를 들라고 하셨어도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조건이 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대로 준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결국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둘러싸고 있는 이 횃불 때문에, 그리고 이 나팔 소리 때문에 결국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싸운 이 전쟁, 그것도 칼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화력이 훨씬 더 좋은 무기가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싸웠던 바로 이 전쟁, 이 이상한 전쟁은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는 똑같아야 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는 다를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고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이제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서야 전령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앞질러서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저들을 막아서서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미디안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장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오렙을 죽였던 바위나 스웹을 죽였던 포도주를 짜는 틀, 초반에 기드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에서 세 평 남짓한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곡식을 추수하고 탈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곡식을 탈곡했던 바로 그 포도주 틀, 바위를 깎아 만든 그 포도주 짜는 틀에서 그들이 탈곡했던 것. 그러나 이제 오렙과 스웹이 바로 그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스웹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숨어서 곡식을 탈곡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왜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달랩니까?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당신이 한 일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 당신들은 미디안의 지휘관이었던 이 오렙이라는 사람과 또 스웹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인 저 잔챙이들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노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한 일이 그동안 전쟁을 치렀던 4개의 지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기드온과 그 군사들은 요단강을 넘어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숫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조금 더 이 힘든 몸을 이끌고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브누엘로 갔습니다. 브누엘로 가서 또 자기들에게 떡을 달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브누엘 사람들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숫곳에 살던 사람들은, 또 브누엘에 살던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갓과 므낫세 중에 반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죠. 사실 이들이 사는 곳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은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들도 많았고 재산들도 많아서 사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오지 않고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갓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단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그들은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들, 또 모압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접하여 살면서 점점점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고, 또 그곳에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드온과 가치파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가치파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과 또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8장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떡 한 조각 주지 않았던, 전쟁을 하느라 지쳐있던 이 기드온과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이 동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드온이 엄포를 놓고 그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도 죽이고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망대를 다 허물고 또 그 성읍 사람들 중에, 즉 숫곳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 중에 자기의 동족들 중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하다. 기드온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 드보라가 위대하다. 삼손이 위대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지파의 끈끈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 공동체가 와해돼 가고 있어요. 동족이 동족을 죽여가고 있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해야 됨에도,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백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혹시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이들에게 오늘 기드온처럼 보복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용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나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내 자녀가 아니지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입원하지 않았는데 왜 입원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우리 목요일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15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 형제 자매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운의 모든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15명의 하나님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온 것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며 하나님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침상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게 되어지며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백운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